선한목자 온라인교회 말씀과 기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와 또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한목자 교회에서 함께 하지 않았지만 계속 준비되어져 오던 말씀 묵상과 그리고 계속 되어져 왔던 말씀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지는 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꼭 기대하는 것이 선한목자 온라인교회 성도님들 계신 그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각 지역에 부흥을 주셨었을 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뒤집어 가시고 영적인 각성을 이루셨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서 있는 땅을 그리고 온라인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30개국의 나라들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정말 믿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오늘 선한목자 온라인교회 말씀과 기도 세미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갈지,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개론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되고요. 내일은 선한목자 교회에서 발간된 묵상집 컴패니언 말씀 함께, 이 묵상집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함께 묵상하고 또 속회에 적용하고 또 자녀분들과는 어떻게 함께 할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속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그리고 정말 반가운 우리 속회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축복합니다.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 섬기는 강성은 목사이고요. 아마 지난 성탄절 라디오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 채널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세계 각지에 계신 성도님들이 들어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 들어오실 형편이다 보니 30분에 정확히 시작은 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가 분명히 있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을 끝까지 참석을 하시고요. 내일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가 개론적인 설명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또한 내일은 실제적으로 말씀 함께 묵상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시는 분들 계시고 기대감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기대가 되시는 분만 손을 한번 크게 흔들어 주실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호주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태리에서도 함께하시고 계시고, 네, 영국에서도 또 국내 이곳과 저곳에서도 다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찍 오신 분들과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오늘 모임을 좀 열어 가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모임이든지 같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을 계속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강사가 누군지보다도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도 더 분명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리라 믿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 위에서 끝까지 세미나의 일정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죠.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오늘도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기도 세미나를 통하여 완전한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분명하게 붙잡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온라인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를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행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과 같은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로 흘러가는 이 기도를 세워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역사가 살아가는 온라인교회 공동체가 함께 실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얻을 수 없는 위로 우리의 심령을 하시는 아버지, 앞에 의자는 나아갈 때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꿈을 말씀에 입력한 깊은 주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가는데 그 말씀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분하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주님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시켜가시고 꿈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새로 깨어나고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우물물을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처럼 다 무너진 채로 주님께만 의지할 사람 없어 주님께만 나온 이들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기도 세미나가 그저 종교적인 지식을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어설프고 하나님 갸냘픈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으로 결론을 삼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겠노라. 하나님 분명한 살 길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여러 형편 속에 함께한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함께 여정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더 깊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이미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세미나를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또 여러 형편을 따라서 녹화본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 30개국에 속회에 속한 300여 명의 성도님들 함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고 풍성한 기쁨도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 것인지, 특별히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시작하는 말씀 함께, 묵상집과 함께 도대체 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강의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찬양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화한다. 그럴 때 꼭 뭐가 필요하지요?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죠. 그러나 그분은 오셨다가 가신 것만 끝난 것이 아니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가? 인격적인 교제 곧 말씀을 통하여 대화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들어가기 위하여 꼭 첫 번째 해야 하는 질문이 있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묵상하는 삶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여러 방법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묵상까지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처음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 세미나에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 묵상해야 하죠? 이유가 있는데 생각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 묵상한 바가 드러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아티클과 경험을 묵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그리고 선택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긍정적인 경험과 아티클과 상황을 묵상한 사람은 그에 따른 행동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 하면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육체를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산 사람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 곧 세상을 묵상하고 산 사람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과 생각인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 보장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 받았느냐 질문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회의 시간에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취미생활 중에도 구원 받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회의 시간, 취미생활,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 일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좀 되겠어?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때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회복도 얻어요. 그런데 회의 시간이나 일상에서나 취미생활에서는 구원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요. 묵상의 결과가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6장 21절로 23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의 거룩함이 되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예배 시간뿐 아니라 회의 시간, 취미 생활, 심지어 부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모든 시간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지요? 생각이 달라요. 묵상하는 것이 달라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그러니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서두에 사람은 뭐든지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정을 묵상하지요. 어떤 이는 생각을 묵상합니다. 어떤 이는 아침에 읽었던 시집을 묵상하고요. 어떤 이는 안 될 것만 같은 결과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달라요.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이지요? 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 갈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든 성경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의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지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캐논이라고 하는 것도 아십니까? 캐논, 정경이라는 의미죠. 사실은 척도,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 정해야 할 기준, 주의 말씀이 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왜곡되고 잘못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묵상하면서 기독교적인 어휘와 문화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쉬운 말로 종교인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 주님이 묵상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끈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역사 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 시점에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말씀이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 묵상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묵상한 사람들이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성경의 구원의 약속과 관계없었던 면죄부가 횡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좌측에 있는 것은 제가 실제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전시되어져 있는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당시의 헌금함을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금함의 동전이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진 순간 당신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그 그림이 여러분 보시는 좌측 하단에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던 시기에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사단이 눈을 가려도 제대로 가렸던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주님은 날마다 종교개혁하는 개신교인으로서 오늘도 물으신다고 믿어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여러분의 캐논,
여러분의 척도로 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는 교회상입니까? 그렇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 붙잡고 산 거죠.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히 뿌리가 박힌 사람, 그분을 묵상하고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가장 서두와 같은 곳에, 아니죠, 시편의 가장 메인 테마에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여러분 음소거는 켜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죠? 캐논, 주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의인이요. 악인, 당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악인이요. 그 결과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망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울 정도 주님이 주신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대단히 성경적이고 대단히 우리에게 건강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더 생길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묵상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또는 청소년부 때 큐티책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이 사실 없으실 겁니다. 아유, 이번에도 큐티책을 그냥 선한목자 교회 이름으로 하나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성경을 묵상해 가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사막에 길이 있을까요? 아마 길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곳으로 가도 저곳으로 가도 된다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도시에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한 길이 어떻게 정해지죠? 네, 도시계획을 따라서 큰 길도 나고 작은 길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나 대도시나 할 것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길을 만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막에서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북극성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 북극성 초점이 무엇일까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하나의 방향이 되시고 온전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길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는 풀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성경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알지요. 그 믿음은 성경 구약으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북극성, 하나의 초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읽어갈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과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에서 묵상은 평생의 여정이며 위로부터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일이며 그 음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대로를 걷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으면 여러분 가야 할 목적지 잘 찾아가시죠? 네. 보통 내비게이션을 잘 안 믿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보통 가는 길을 잘 모를 때 내비게이션 음성만 듣고 가도 길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평생의 여정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구원 반드시 주님이 얻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나치와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신앙의 표지를 지켜갔던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은 성경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따르기에 관해 말하는 책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단어의 어휘에만 집중합니다. 동사의 형태에만 집중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에만 집중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의 방향은 늘 주님과의 교제여야 하고 주님을 읽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의 하나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당시의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구약이겠죠.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네가 성경은 읽어. 성경은 1년에도 여러 번 읽어. 절기도 꼼꼼하게 지켜.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슬픈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그것은 세상 책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알고 생각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씀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 당시에 성경을 관용구처럼 표현한 말이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구약이거든요. 그것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합니다. 사사기에 실패한 사사들을 보아도 더 나은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다니엘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니엘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지요. 더 나은 다니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44절을 다시 보십시다. 모세의 율법과 토라죠.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 선지서들이죠.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시편이죠.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어느 책을 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계속해서 선명해질 거예요. 시편 말씀의 1편을 읽어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과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말은 같은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이자 참 복음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모든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라는 말씀은 좀 억측 아닙니까? 성경은 복음서도 있지만 서신서도 있잖아요. 예언서도 있잖아요. 시편도 있고, 그죠?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들의 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지 않고서는 성령님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한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갈 때 본문에 드러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개인적인 동행일기에도 남길 뿐 아니라 속회에서 이 묵상을 나누어지기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놀라울까. 그죠? 어떤 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 아니라 여러분 속회도 설교하는 분 계시지는 않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것을 나눔이 풍성해질 때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길을 꼭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거 누구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구약과 그리고 교회들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된 것이 정말 그렇구나. 모세가 쓴 글뿐 아니라 선지자들이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 시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또 누가 있죠?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여러분 오늘 세미나 마치면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가 인용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가 인용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시편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학식이 없었던 베드로가 확신 속에 사로잡혀 구약을 읽어도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깨닫게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의 훈련을 받아왔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영접 안 한 분 없으시죠? 네. 끄덕끄덕 한번 해보실까요? 영접하셨나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말은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었어도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시편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은혜 열려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해져요. 마치 철든 자녀처럼 부모의 말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행복이구나 믿어져요. 이것이 묵상하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한동안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해야 한다. 그대로 순종해보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그날 아침에 용서하라. 용서하면 되는 것이고 그날 아침에 기도하라.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은 더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는 여러분의 속회가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런 속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요. 그저 우리의 일상을 나누고 위로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말씀을 살아내는 흔적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귐은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이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부부가 대화할 때도 이전에는 전세, 월세, 자녀 교육, 다투고 일기 못 쓰고 다음날 일기 한 줄 쓰고 이런 패턴이 아니고 대화를 해도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 따라 말하고 행동을 해도 하라 하시는 대로 행동해보고 그리고 저녁에 함께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하면
우리의 흔적은 정말 주님과 동행한 베드로, 사도 바울 못지않은 충만한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살았던 형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가 그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충만한 기쁨 속에 있었던 것은 그는 식당에서 계란 후라이를 부쳐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식당에서 바닥에 타일을 물걸레질해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하루의 일과 중에 놓치지 않았던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묵상으로 바꿔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택한 길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런 삶을 산 사람의 증언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설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과 함께 직장에서 살아보세요.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면 엄청난 은혜가 되어집니다. 제가 연천에서 시골교회를 목회할 때 건축의 위기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노인분들이 1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도하고 어느 곳을 방문해서 오는데 그날이 가을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활짝 핀 곳에서 그런 묵상이 돼요. 성경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었어요. 성은아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뒤에 이어져 묵상됐던 말씀이 3절이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살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지는 일들도 주님 없이 된 것 없다는 묵상으로 살아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은혜의 자리 들어가는. 유명한 목사님 안 계셔도 돼요. 또 오해 살 만한 발언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듣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선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길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주일 예배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만 해도 그분은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분은 생각만 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없다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노년의 요한이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들고도 다닙니다. 여러분 트렁크에 몇 권씩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뒷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책꽂이에도 자크 달린 것도 있고
핑크색 성경도 있고, 양장본도 있고, 그죠? 메시지 성경도 있고, 네. 영어 공부한다고 NIV 성경도 있고, 여러분, 진짜 핵심은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곧 말씀이 되면 아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보기만 해도 은혜와 진리가 넘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와, 우리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보기만 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온라인 교회 되면 어떻게 될까? 와, 화면 너머를 보기만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가? 큐티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큐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큐티의 약자 아시나요? 네,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모르는 분도 괜찮아요. 지금 아시게 될 거니까.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죠. 그리고 마음도 구별하죠.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게 교훈이 되는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붙잡습니다. 보통 큐티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통 이것이 큐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놓칠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을 건강하게 읽어가는 주회 훈련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이 성경을 이야기해도 혹하고, 유대인이 성경을 읽어도 혹하고, 이슬람도 성경을 읽는데 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 할 때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도 묵상합니다. 이슬람교도 토라 묵상합니다. 토라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단들도 성경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달라야 하는 길은 하나예요. 모든 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 그 길을 위하여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성경 읽기 방법이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읽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 렉치오, 묵상과 주회를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도가 평신도가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읽어요? 어떻게 다 꼼꼼하게 봅니까? 여러분, 묵상집에 다 실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들 그냥 쉬운 말로 설교문 쓰듯이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건강한 성경 주의가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주석과 그리고 참고 서적을 다 실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건강한 눈으로 먼저 읽습니다. 두 번째가 메다타티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바로 이건 이런 말씀이지 하는 것 아니라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계속되어지면 좋겠다 여겨지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시편을 읽었어도 복음서로 확장되어지는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묵상한 것을 토대로 주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오른뺨을 맞았네요. 말씀을 왼뺨도 되라고 하는데 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네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할까요? 남편 얼굴만 봐도 사랑이 되네요. 네, 그러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묵상한 것을 토대로 묻고 대화해보는 과정을 같이 겪기를 원해요. 그 흔적이 일기에 담기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야식 밥 먹고, 새벽에 출출해서 밥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동행 얘기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주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점심에 회사 부장님께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니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이겼다고 생각했던 제가 결국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집에 왔더니 가족의 전화가 왔는데 억울했던 일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니 아침에 묵상했던 사실 그대로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억울함도 이기고 슬픔을 닦으시고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와, 하루 일과가 말씀 묵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공유하게 되는 동행 일기와 속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묵상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묵상이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것이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콘템플라티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살아내는 단계를 살아내는 것이고 일기로 기록한 것을 스크리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었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역사 중에 계속되어 왔던 훈련입니다. 렉치오, 메다타티오, 오라티오, 콘템플라티오, 스크리보 안 해오셔도 됩니다. 네, 묵상집에 다 써 있습니다. 친절하게 한글로 다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여러분께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가자 했는데요. 참 기대가 되는 것이 그래서 묵상한 것을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것입니다. 속회 콘티가 이제는 묵상집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녀들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같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식사 자리에서도 나누고 아침 등교할 때 식사하면서 나누고 아빠가 아이 머리손 위에 손 얹고 주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점심 치열하게 아이는 학교에서 또한 아내 되시는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직장 또는 가정에서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직장 또는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후에 저녁 밥상에 모여서 말씀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나눠보세요. 이건 엄청난 풍성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속회도 마찬가지. 속장님들의 정말 풍성한 섬김이 그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더 깊은 은혜로 나눔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이고 레위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이고 신명기에 그 엄청난 율법이 담겨져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호수아서에서 함께 하시겠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열왕기 상하에 그렇게 의롭다가 타락했던 왕들이 있지만 더 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소망이 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죄 가운데 놓였던 포로기를 살 때 그 죄가 나의 죄일 뿐 아니라 그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은 예수의 흔적 엄청 풍성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냥 읽어보세요. 두 번째, 성경 인물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 그 죄가 다윗에 대한 죄를 읽었다면 내 안에 있는 다윗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담겨두신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묵상을
하며 예수님과 사는 것, 그것이 저는 온라인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되시도록 이제 실전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고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흔적을 잠깐 나눠볼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으니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서 보시는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권해드렸던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의 죄가 나의 죄라는 걸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이심을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복음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제 한 5분 정도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묵상을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계실까요? 부끄러우신가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너무도 부끄러운 나머지. 네. 그러면 한 분께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통독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신 분들이 또 계신데요. 갑자기 막 두근두근 되시죠? 네, 갑자기 카메라를 안 보시고 계시고, 네. 그 중에도 카메라를 보신 우리 김충성 지역장님이 먼저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참 하와 같고 아담 같다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욕망과 이것에 무너지는 늘 일상 가운데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락없이 무너지고 아담 같은 경우도 정말 말씀을 바로 직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이끌리는 사람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 혼내키는 하나님이었는데 15절에 정말 자세히 보니까 회복을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음, 징계가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했던 그 모든 삶들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기로 완전히 작정하셨구나. 그러므로 이거는 줄까 말까 하는 어떤 그냥 사탕 노림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저버렸고, 배신했고, 정말 말씀을 안 지켰는데 어쩜 하나님 이렇게 작정까지 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근데 정말 아들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어,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 완벽한 것 같아. 나의 어떠한 죄는 이제 상관없구나. 나의 어떠한 연약함은 상관없구나. 주님이 작정하셨으면 끝났고, 내가 너로라는 그 하나님께 정말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매일매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연약함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원수마귀가 저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가장 안전하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는 뭐만 하면 때린 하나님, 이렇게 혼내킨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부터 먼저, 사랑이 먼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정도만 더 나누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상훈 권사님. 네, 우리 양육 왕이셨는데 올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눠주실까요? 네. 예, 저는 오늘 묵상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현지어서 이렇게 생각이 해봤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였거든요. 음, 너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안 했던가 음,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이렇게 살고 시작했다면 사탄이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틀 때, 예? 그것을 분별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시작하고 그 말씀 하나 마음에 계속 품고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마음에 계속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마음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또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품는 것은. 그래서 어, 그, 우리에게 이 묵상이 하루 종일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네.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묵상이 되셨을 텐데요. 일기로 한번 나눠주셔도 저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여러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것을 첫 번째로 묵상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단은 그 관계를 정말 교묘하게 말씀을 틀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참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먹는 것, 취하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와 같은 자인가. 나의 죄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에 너무나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이 나의 죄인데 참 연약한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8절의 말씀이 오늘은 유독 하나님의 사랑이 참 로맨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음에도 그토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토록 찾아다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두가 아마 이미 많이 듣고 경험하셨을 15절에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유일한 여성의 후손이었던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묵상이 이제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보았다면 그분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말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1절과 4절을 묵상했을 때 주님, 저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제 마음에 죄를 져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주님, 친히 죄와 의를 구분할 힘을 주소서. 승리할 힘을 주소서. 제 안에 이미 오셔서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또 5절과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다면 주님, 하나님을 알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죄에 넘어져 살며 또는 죄를 권하며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누구에게 죄를 권하였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을 묵상해도 주님을 떠나 살던 나를 그럼에도 찾아오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런 결단으로 시작된 하루가 어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삶을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또 참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그동안 기도가 건강히 세워져 왔던 이유도 사실은 인도자나 사람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더 깊이 경험되어질 일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부터 나눴던 것처럼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곧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내 죄가 보여요. 창세기를 읽어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을 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을 묵상함을 넘어서 말씀을 기도한 결단이 누려지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첫 세미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셨는지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 또 부족함들이 많이 있다 보니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영역도 있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말씀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속회와 가정에서 이제는 나눌 것이라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그 유익이 기대가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께 배송을 해드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께도 국내로 배송지를 원하시면 배송을 해드리고 또 정말 해외에 계신데 종이 지면을 받기 어려우신 분은 PDF 파일을 통하여서도 보내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 그분으로 더 충분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설교자 또는 어떤 환경 아니라 예수님이시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번 말씀 함께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함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그 은혜에 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 영상으로 또 함께할 분들에게도 은혜가 깊어지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대한 놀라우신 은혜의 길로 부르신 분이 주님으로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와 멀리하고 깊이 들어갈 줄 바랍니다. 태초의 말씀에서 모든 분들에게 영상으로 함께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동행하는 더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로 들어가는 유익이 읽을 때 주의 그 말씀으로 살아내서 그분의 인격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주님으로 인지합니다. 역사하시고 나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인지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 시간을 내어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미나가 세미나로 만족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말씀 묵상과 살아냄이 우리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나와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간증이 온라인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며 그 유익을 누리며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는 세미나 한번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 동행함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볼지라도 오직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힘을 입어 계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하시고 말씀하신 삶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영으로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을 아버지 주님 알려주시고 어떻게 아버지 그로 인해 아버지 그런 나쁜 주님의 자녀 그리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멘. 이 세미나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이미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 멀리 어느 곳에 계신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펴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기대감이 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살아내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의 영성마다 특별히 속회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은혜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와 안내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